샬롬! 행복한 사랑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나요? 친구들 벌써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가정에서 세워지는 작은 교회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데 벌써 3분의 2가 흘러갔습니다. 친구들, 가정에서 세우는 작은 교회 열심히 실천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잠들기 전에 기도하며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예배하고 복습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작은 교회가 우리 친구들의 생활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친구들, 이번 주일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지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잘 적용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말씀 제목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친구들, 지난주일 말씀 제목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종과 같이 낮아지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우린 대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우린 영생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두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랑한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사랑한 나사로의 이야기를 살펴봐요. 나사로의 가족은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시름시름 앓던 나사로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나도 슬펐어요. 오빠, 아프지 마. 죽으면 안 돼.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글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계시던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결국 시름시름 앓던 나사로는 죽게 되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렇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는 마을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으로 가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친구들도 같이 외쳐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친구들, 죽었던 나사로가 과연 살아났을까요? 네, 맞아요. 정말 죽어서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았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무덤까지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목격했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처럼 죽으면 무덤에 묻히셔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던 여인 중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있었어요. 여인들은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알려주었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친구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첫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의 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둘째,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 두려움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셋째,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육체는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고 문제도 많고 때론 질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어요. 첫째,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나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된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시면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약속해 주셨죠. 셋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랑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막힌 담을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